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1장 1절에서 제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텐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말씀 중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아무쪼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 지금 이 말씀 이 장면에서 사라는 또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다릅니다. 뭔가 많이 틀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 처음 이삭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웃었을 때 그때는 기대할 수가 없어서 전혀 가능한 일이라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봅니다. 아브라함은 봅니다. 사라도 봅니다. 과연 그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그들은 기뻐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처럼 웃게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 웃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시는 그날을 주시길 때까지
때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을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 있지요. 확실한 것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만 확실해요. 이것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미리 알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확인하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여정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어떻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답니다.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될 때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일들이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곳,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그곳에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그곳,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이 끊임없이 준행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야 하나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앞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 삶의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 삶은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그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뜻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착각하고 오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주장하면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교만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그저 낮은 채, 그저 겸손한 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겸손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겸손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말씀 없는 거예요. 말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요,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마음으로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 그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주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내 때를 우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때. 교만에 빠지면 내 방법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이 방법으로. 겸손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걸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좀 더 젊을 때, 내가 좀 더 기력이 있고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이때 우겨본들 그때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아직 태가 열려 있을 때, 아직 내가 할 수 있을 그때, 바로 지금 그렇게 우겨본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의 때, 그 사라의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있잖아요. 이 엘리에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랍니다. 누구 방법으로요? 이삭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 더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실수에 안 빠집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뭐가 돼요? 때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마음을 졸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요.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시행의 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마음을 졸여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졸인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 어떻습니까? 더 잘하려고, 더 잘 되려고 사람 방법을 통해서 사람 모습으로, 사람의 때, 사람이 일을 해보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오히려 큰 아픔과 큰 고통과 큰 문제거리만 낳고 말았습니다. 잘 된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되었다고요.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대적이요, 가장 큰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계획하셨고 결국 오늘 함께 방금 보셨던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기, 하나님의 그 시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만, 사라만 안타까웠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면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싶어서 그때 웃었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근데 그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로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그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요? 이삭이라 합니다. 이삭이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에게 이름 붙이기를 이삭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를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이름하고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정말 아브라함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때 하란을 떠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많은 세월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그 앞에 그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미리 끊어놓은 기차표가 아닙니다. 서울 가려고 저 마산역 가가지고 KTX 기차표를 끊어요. 몇 시에 도착하는 서울역으로 가는 기차표, 그 기차표를 끊어서 손에 딱 쥡니다. 손에 쥐고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연 그때쯤에 과연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건 줄.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여정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 길에, 그 길목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확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한 사람들,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해야 그 말씀대로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 받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해보는 사람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시는 것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이 창세기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같이 나누면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경우 그래요. 그가 다시 베들로 돌아왔을 때, 요셉의 경우 그래요. 요셉이 애굽에서 다시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확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쪼록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었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 그 마음에 조급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너무 두려워져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그런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반드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야, 100세나 된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 참 신기하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가 100세나 되었을 때였다. 이게 보이십니까? 100세, 그것보다 시간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였어요.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100세나 되기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웃게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에요. 나를 웃게 하신다.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 아버지가 붙였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뭘 보여줘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얻을 때 가졌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어요? 사라가 어땠어요? 처음 웃었던 웃음이 아닙니다. 지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대로 정말 이삭이라고 붙였습니다.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사라가 그렇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웃었을 겁니다. 듣는 자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다 기뻐서 웃게 되어졌습니다. 안 될 줄만 알았는데, 불가능할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그래서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될 줄 알았을 때, 불가능할 줄 알았을 때,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야 될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삭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실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도무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 말씀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조급한 나머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함정에 삶의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연 사라로 웃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웃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웃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된 우리 모두를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